지난주가 참 따뜻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에 한 부부가 한적한 시골 국도를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따뜻해진 아스팔트 길 위에 웬 놈이 자기 안방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일광욕을 하면서. 휙 지나가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밟았어? 밟았냐고? 안 밟았으면 당장 돌아가서 다시 밟아야 할 기세입니다. 여자와 뱀은 태초부터 원수 관계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향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의 욕심을 이렇게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뭐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뭐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누리려면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사단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맹렬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에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진짜 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쪼개는 자예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이간질시키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를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려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고 싶어요. 사탄의 이야기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땐 완전했어요. 보시기 좋았어요. 그러나 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천국에서 내치움을 받았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너 누군지를 보세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 아시죠? 도장. 그 도장치고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했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또 이 존재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던 존재예요. 또 이 존재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곁에서 지키는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는데 그 지음 받았을 때는 완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함이 드러났어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가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땅으로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귀한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난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게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 삶과는 무관할까요? 아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먹을 걸. 며칠을 굶었다고요. 무새도 씹어 먹을 만큼 그렇게 표독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와서 뭐 해요? 도둑질한대요. 죽인대요. 멸망시킨대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 행복을 도둑질해가요. 할렐루야, 기뻐요. 지금 표정과 전혀 반대의 표정일 것 같은데 해보십시다. 하하하, 하하하. 좀 나아졌네요. 그 기쁨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마음의 원망의 일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 선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건 앞에서 감염 예방해야지 라는 핑계를 자꾸 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이제 경제 코로나, 지금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경제 코로나가 더 이제 다가올 텐데 그럴 때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요. 네 탓이라고 해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요. 부숴버려요. 사탄은 가정 파괴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또 스마트 기기로 하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사탄이 그들에게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해요. 적절하게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되게 만들어요. 또 재능, 하나님 주신 귀한 재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게 해요. 그리고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인생 그렇게 여기게 해요. 때로는 나는 안 돼,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절망하게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사랑보다 미움을 묵상하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라놔요. 사탄은 가족 사이를 갈라놔요. 사탄은 친구 사이를 갈라놔요. 사탄은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갈라놓는 일에 전문가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사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탄은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별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원수, 악한 자, 대적자, 꾀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를 짓는 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는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 모든 표현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셔요. 성경이 진리인 걸 믿으세요? 믿느냐고 해야 되는구나. 믿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건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예수님도 사탄을 단순한 미신에 나오는 어떤 형상이나 우화 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런 존재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사탄을 실제하는 존재로 보셨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어요. 악에서가 뭐예요? 악한 곳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숨어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럴 뿐 존재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과 멸망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던져놓고는 자기가 안 그런 척하고 뒤에 쏙 빠져가 있어요. 한참 싸우다 보면 사탄은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사람과 나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규민이가 손을 막 해줄 거는 딴 데로 이렇게 봐요. 그건 귀엽기는 하죠. 같이 놀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랬을 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사탄을 경계하는 사람은 사단의 손에 놀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탄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해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해요. 하지만 사탄은 이미 뭐 했다고요? 패배했어요. 같이 해봅시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해보세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아멘. 아멘. 예.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여기가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패하여 버렸다.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땅에 있던 일본인의 총과 칼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이게 무장 해제거든요. 무장 해제예요. 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장 해제되고 십자가로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 이기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신대요. 그리고 결코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교회의 어느 성도님의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해드려 볼게요. 그 성도님의 헛간에 고양이 일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고양이가요 종종 쥐를 잡는답니다. 그리고는 쥐를 괴롭히고 놀려서 쥐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리고는 새끼 고양이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 보고 쥐를 잡는 법, 죽이는 법을 배우라고. 근데 그 성도의 기억에 의하면 쥐는요 새끼 고양이 앞에 딱 앉자마자 어떻게 돼요? 뒷발을 서서 싸울 준비를 한대요. 쥐가. 그리고 그 조그만 놈이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작은 발톱을 세운대요. 그리고 쉬쉬쉬 뭐 이런대요. 쥐는 새끼 고양이 앞에서 나는 패배자야, 나는 겁쟁이야, 난 틀렸어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어림도 없는 거죠. 새끼 고양이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쥐와 싸울 필요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패배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성경의 약속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끝에 아멘으로 하다 가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패배시키셨어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있어요. 그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한번 했어요. 일부에 하다가 안 됐는데 연습 많이 했어요. 해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되셨어요? 다시 예수 짝짝 이겼네. 짝짝 예수 짝 이겼네. 짝 예수 이겼네. 짝짝. 시작도 같고 끝도 같네요. 중간은 다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패배시키셨어요. 아멘. 우리 이거 기억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단과 이미 이긴 사단이지만 이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옆에 사람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 잡고 밀치고 하면서 몸으로 싸워요. 하지만 사단과 싸울 때는 그렇게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는 거래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예배와 성경이에요. 뭐요? 기도, 예배,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이렇게 탁 접속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 예?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없어가지고 미미미 하고 이렇게 죽어가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 꽉 얼른 꽂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 휴대폰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 힘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더러운 생각, 죄 짓는 생각 그런 유혹들을 막 뿌려 넣을 때 주여 주여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접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는요 사단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결코 하지 않아요 사단이?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사단은 이거 안 한다고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까치발로 총총총총 그러다가 휙 도망가 버리는 거죠. 성경은 검이라 그랬어요. 검. 무기라고요. 예수님도 광야에 계실 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선포함으로 사단과 대응해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기도가 드려지는 곳,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는 사단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 10길로 도망가는입니다. 사탄은 악하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의 집에 가면 텔레비전 좌우로 성경 구절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벽에 말씀 액자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우리 집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맞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24일 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다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찬양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휴 하며 한숨이 깊어질 겁니다. 곧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동부천 교회 김명선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한 교회인데 7, 80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 1, 200명 모인다 그래요. 동부천 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만 교회 출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2월에 어깨 수술을 하고 우리 부흥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어깨가 어떠신가 여쭤봤더니 아직도 어깨가 완쾌되지 않아서 장거리 운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댐 건설로 인해서 수용될 몰샤라고 하는 교회, 그 예전에 지어줬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3천만 원인데 1,200만 원은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채우고 나머지 1,800만 원을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금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전 걱정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될 줄은 알지만 전 좀 막막하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불안감이에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앞날을 생각할 때 막막해지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려워지더라고요. 이봐, 정 목사님, 목회하며 많은 일을 겪다 보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평안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 김명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불안에 내가 휘둘렸구나. 정신 바짝 차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자의 후손.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이지요. 제 아들은 정규민, 정규하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으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고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밟았어? 밟았냐고! 더 묻지 않아도 돼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밟혔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절망과 우리 안에 불안을 주는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많은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